자, 오늘로서 이제 이 요셉 이야기는 끝을 낼게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살아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요셉을 만남으로써 대반전을 이룹니다. 만일 야곱이가 이런 해피엔딩이 없었더라면은 그는 야비한 인생으로 기억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야곱은 험난한 세상을 보냅니다.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쏟고, 지도 쏟고, 속이고, 도망치고. 그게 야곱의 젊었을 때의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년의 인생은 무르익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유대에 여러 대족장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는 족장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꼽는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스마엘을 놓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을 건졌지만은 에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다릅니다. 비록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를 강제 추행하는 일이 있었지만 또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일로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른 적도 있었지만 그런 아들들조차도 그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의 반열에 올려서 12지파를 이루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야곱은 인간미가 참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저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완벽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구나. 자신도 좀 허술한 데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깨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무르익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수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견줄만한 인생을 삽니다. 사울의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산과 같은 삶을 삽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건국의 왕이 됩니다. 정말로 영광스럽게 출발합니다. 그런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리막길의 인생을 걷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 나약하고 추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으로 일찍이 부름을 받았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숱한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광야에서 그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위를 향하여 올라가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이 참 아름다워야 되겠다. 아무리 젊었을 때 화려하고 명예가 줄줄해도 끝이 안 좋으면은 그 인생은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이 아름답다라는 것처럼 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오늘 33절 34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이가 형들과 가족들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오 이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애굽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최하위 계급이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때 죄인의 목을 베는 망난이라든지 짐승을 잡아 죽이는 백정을 천민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최하층민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접촉하고 싶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은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천시를 받더라도 그 천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시를 당하더라도 따로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일찍이 그 할아버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은 이곳 애굽에서 영원히 틀을 쌓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위층에 올라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천대도 좋으니 그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살았다가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갈 존재들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문제투성이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 고위직으로 오르고 지식을 쌓고 학문을 쌓고 학박사가 되어도 문제가 많아. 왜요? 이 고센의식, 이 나그네 의식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바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대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청컨대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그래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골수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준 모범 답안대로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허락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느냐? 뭘 줄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가장 소박하고 가장 가볍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바로 고센 땅이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세상의 고위직 참 좋습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도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기에 그 정도면 족합니다. 작은 것을 소박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나그네 의식,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막 좋은 선물, 명품, 토산품 막 이런 걸 보고는 막 욕심이 나가면 자꾸 사요. 나중에요, 가방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 3개 돼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해요. 짐에 치여가지고 여행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가볍고 편해야 그게 여행입니다. 어떤 날은 임금이 미운 신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벌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신하를 감옥에 쳐넣는 것보다는 하사품으로 코끼리 10마리를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신하를 불러다가 하사품으로 코끼리 10마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던 신하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부르겠대요. 왕이 코끼리 10마리를 하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1년 만에 쫄딱 망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임금님이 내린 하사품인지라 함부로 코끼리를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이 코끼리 10마리 먹이 살린다고 먹성이 어마어마한 이 코끼리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망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마귀도 그 방법을 우리에게 항상 넘어뜨리려고 사용을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잔뜩 지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걸 유지하느라고 아둥바둥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아이고, 요즘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난방하기가. 그래서 큰 집에 신방 가보면요, 오히려 더 춥게 살아요. 그 집을 다 뜨뜻하게 하려고 하니까 쓰뜩하게 넣어놓고 살아요. 저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신방만 놓고 막 보이는 돌리긴 돌리는데 댕겨보면은 어떤 바닥은 뜨시고 어떤 바닥은 안 뜨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보일러로 올렸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큰 집에서 그렇게 살아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붙들리고 있다가 오락하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힘있게 사는 인생이 어떤 건 줄 압니까?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조금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단순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 동네는 큰데 저 동네는 별로 안 크는 거 보여. 아직도 놓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됐어 합니다.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먼저 갈 뿐이고 우리는 뒤에 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길지 않는 인생들이니까 가볍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플하게 사십시오. 심플하게. 아이고, 그 집에 가니까 구경 갈 거는 많아. 아까 저도 제 방에 제가 차를 저 사바라고 놔뒀다가 이번 지진에 왕창 쓰러지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 끌어모아놨어요. 지금 저 이번에 바자회 때 내놓으려고. 다 우리 모두 심플하게 삽시다. 성가대 대답이 없네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 우리 모두는 언제나 나그네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애국 땅으로 가족들이 올 때에 미리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여 차별 대우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애굽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 하면은 떠날 것을 요셉은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이 가능한 민족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제가 고생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자초한 것들이 더 많아요. 남들을 탓하지요. 남들을 탓하는데요, 그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알고 보면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제공한 거예요. 지가 디자인하고 해놔놓고는 지가 거기에 빠져나오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놀던 때가 어떤 좀 짓궂게 논 적이 있었어요. 땅에다가 구디를 파가 그에다가 오물을 연어놓고 싹 덮어놔놓고는 흙 덮어놔놓고는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누가 막 빠졌나 싶어서 가보니까
우리가 가보다가 지가 빠져. 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멋진 교회를 이루어 내가 멋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신부터 멋진 성도로 디자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디자인 잘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디자인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디자인하고 내 믿음을 디자인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디자인할 때에 염두를 두는 게 있어요. 잘못 디자인하면은 자기 욕심, 욕망을 따라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디자인을 하면서 가볍고 단순하게 떠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새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멋지게 우리 조건이웃교에서 섬기다가 오늘 하면은 멋있게 우리 이정자 권사님처럼 우리 앞서 수목장에 누워 계시는 분들처럼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대답 안 한 거 보니 저분들은 안 가신 모양인데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 앞에 야곱이 섭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참 대단한 것은 바로 왕을 축복을 합니다. 지금 야곱지는요, 비록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소위 말하자면 빌어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주제에 바로 왕을 보자 축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영적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세계의 최강국인 바로 왕 앞이지만은 세속적인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 바로의 권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야곱은 믿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만일 야곱에게 이러한 믿음의 의식이 없었더라면요, 온갖 악으로 다 했을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가가.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세속적인 권력이나 부호 앞에서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갖지 못했는데, 저 사람만큼 얻지 못했는데, 내 것 없는데, 내 것이 풍성하지 못한데 라는 이 세속적인 잣대와 탐욕에 우리가 파묻혀버려가지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만 눌려있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마인드,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려요. 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의식이 있으면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부심,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가야 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가볍게 안 살다 보니까 줄 게 없어. 가볍게 살다 보면 줄 게 많아. 그래서 가볍게 살면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눌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보자하니 당신의 연세가 좀 지긋한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꼭 옛날에는 뭐 어른들 만나면은 나이부터 묻잖아요. 바로 또 꽤나 나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영감이 야곱을 보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야곱의 대답이 참 그동안에 정말 진짜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 인생이 무르익은 대답을 합니다. 아주 깊은 말을 합니다. 예, 내 나그네 삶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내가 살아온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의 길에 비하면은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인즉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담백하면서도 뼈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나이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왕년에 내가 최고래. 모든 걸 했어요. 끊임없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들어보면 자기 자랑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또 한 분은요. 왕년에 내가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픈 가그만 자꾸 늘어나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제 어릴 때 가난한 거 이야기할 때 있지만 저는 그걸 슬프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픈 가그를 막 듣는 사람도 괴로워.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한 번 또 되씹고 싶으니까 그 나았던 상처를 다시 막 딱지를 떼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이 드는 어른들이 꼭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공동체를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왜냐?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욕이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이 들면 들수록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베푸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묻어두고 가볍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의 일가는 요셉 덕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거하게 되지만은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게 자신들의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고향인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디자인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최강인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속의 권력이나 세속의 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아는
자긍심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탐욕과 노욕을 버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훑어보며 마무리로 이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볍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격려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좋은 이웃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